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할 수 있고 주는 우리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부독부,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주 내어라 함께 찬양할게요. Thank you.
안녕. 여러분, 지난 주일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린이날 선물 잘 받았죠? 저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진 선물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참 기뻤어요.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다 찾아볼게요. 네,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185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성경입니다.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만난 장소는 어디였죠? 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의심하는 도마가 첫 번째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주 후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화를 내시지 않고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곳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베랴 호수예요. 이 디베랴 호수의 다른 이름은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복음을 알고 싶어서, 그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밀려오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힘들고 멀리까지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그 물에서 조금 더 떨어져라 라고 부탁하신 후에 그 호숫가에서 떨어져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엥?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놀랐냐면 베드로는 프로 낚시꾼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는지 아세요? 목수였어요. 나무로 공예 작업을 하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프로 낚시꾼에게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게다가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낚시꾼들이 아무도 고기를 잡은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손질한 다음에 퇴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니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이 바다에 지금 이 호숫가에 물고기가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여태까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으라니. 와, 정말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허탕이었습니다. 지금 호숫가에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물고기 안 잡을래요. 그만 배에서 내려가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네, 비록 물고기를 잡은 게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냐예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형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들었는데 나는 아직 구세주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훌륭하신 분 같기는 해.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그 호칭이 바뀌는지 아세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배에 있는 다른 낚시꾼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내려 그것을 끌어올리는데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낚시꾼이 늘 이 바닷가를 제일 잘하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낚시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분은 단순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진짜이구나. 이분이 말한 복음은 진짜이구나.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이구나. 형이 말한 메시아라고 말한 것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자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터져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여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터졌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닌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다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시는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고백.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고백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노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의